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뒤로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풍수지리나 미신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해가 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금년이 무슨 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작년이 을사년이었고 금년이 병오년입니다. 작년이 청사 뱀의 해였고 금년은 말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말인데도 그냥 말이 아니고 붉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적토마라는 거죠. 힘있게 앞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듣는 말이 그겁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합니다. 희망차다. 이 말만 들어도 정말 좀 뭔가 기대가 되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희망찬 해라는 거죠. 자, 이 희망찬 해라는 것은 우리 한 해가 작년과는 달리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찌끄리며 부담 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아니면 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한 해가 정말 암담합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이면. 요즘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심지어는 오죽하면 이런 말도 하겠습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를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급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모든 것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경쟁시대입니까? 경쟁에서 조치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변화만 되면 되는가?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하면 되는가? 그러면 잘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화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불안개 속에서 탈피해서 변화했으니까 금년에 성공하겠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엔 뭔가 잘 돼야지, 잘 해야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자, 혹시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말로 하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여러 가지 많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쓴 책이 20여 권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수용소 이야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말 번역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전 세계 20개국으로 번역이 됐고 무려 100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니까 그 가운데 세상적으로 국제적으로 꽤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작곡가가 이 빅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이보세요, 의사 양반. 내가 괜히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한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해서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게 네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게 뭐든지 얘기해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1945년 3월 30일 날 끝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그래서 이 빅터가 물었습니다.
그 꿈을 꾼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달 전쯤 됐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 얘기를 할 때가 3월 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만 지나면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희망이 부풀어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고 3월 말이 점점 다가오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작곡가의 얼굴이 점점점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30일을 바로 앞둔 29일 날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작곡가가 고열로 죽었다는 겁니다. 고열로. 그래서 검진을 했습니다. 해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죽은 요인이 발진티푸스 병이랬다. 발진티푸스. 후에 빅터 프랭클린이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자 절망에 빠져들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자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말았다. 그러자 몸속에 있는 면역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 발진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었다. 희망이 사라지니까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서 결국 그 병 때문에 그냥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희망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죽음과 삶의 기로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병도 이겨낼 수 있다고, 웬만한 어려움도 꺾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희망찬 새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희망찬 새해라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찬 미래를 우리가 사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뭘 모르는데, 무슨 일일지 모르는데,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쓴 책입니다. 광야 40년 고생해서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 이르는 땅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가면 그럴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할까 불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왔지만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간데 딱 한 번 실수로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모세의 고민은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지금까지 함께 지나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과거를 돌아보고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큰 걱정 안 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해왔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툭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리더였던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니까 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라도 있어서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람에 겨우 생명을 살렸는데 이제 앞으로 가서 저들이 똑같이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야 40년을 돌아오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게 부탁하는 말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주는 것이 또한 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뭔가를 알면 우리도 2020년 한 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희망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싣지 않고 끊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 3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시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뭔가 안 하면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일을 합니다. 그죠? 근데 목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한다는 거죠. 뭔가 사야 돼. 사지 않으면 자기가 뒤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사야 돼. 그리고 뭔가 좀 더 커야 돼. 무시 안 당하려면. 이런 모든 생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시간 가는 개념이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세상 것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돌아본다는 것은 너희가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의 관점에서 시간을 너희가 관리하라는 겁니다. 시간에 끌려가는 것과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뭘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간다는 것은 그 시간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게 되면 되는 것도 그렇죠.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노예로 그냥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어느 순간에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아예 그냥 이 애굽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죠. 그것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 많은 사람인데 85개나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불안한 그들에게 먼저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32절 3절 보십시오.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구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세상 어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은 없다는,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것을 이끌어낸 게 아니냐? 내가 그걸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내왔던 확실한 과거부터 계획해보면 내가 그냥 낙심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믿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불기둥, 구름 기둥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재앙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고도 툭 하면, 조금만 불편하면, 뭐 불평하는 거죠. 물이 없네. 먹을 거 양식이 없네. 음식이 맛이 없네. 고기가 없네.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채워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모세는요, 4장 앞에 읽지 않았지만 4장 3절을 보시면 한 가지 큰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너희가 덫에 걸려서
간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간음으로 해서 리더들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구하고 너희가 불순종해서 봐라, 돌아온 곳은 이렇게 죽음밖에 없지 않냐?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상고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도 없이 그냥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헌신하려고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든 것은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렇게 됐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온대요. 그럼 선을 안 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고난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온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만 그 고난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탓하기 전에 그냥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성경에 그런 말 좋아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모세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큰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두 번째는 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 거죠.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광야 통과하면서 주변 대적들을 통과하면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준비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저 온실에서 자라는 고이고이 자라는 화초 같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겨울 되면 바깥에 내놓으면 얼어 죽을까봐 안에 온실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뭘 부딪히더라도 적과 부딪히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군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받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에게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속된 말로 그렇게 해야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난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또한 능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좋은 목적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
어렵죠. 싫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겪고 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견디기에 어려울 때 뭐라 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갇힐 때 보십시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뺨도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거의 뼈가 다 드러날 정도까지 맞았다는 것이죠. 이런 분을 기억해보라. 내가 이런 것까지 담당한 적이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러나 듣고서 행치 않으면 성도가 더더욱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그저 머리에 담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금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더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명이 참 많습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구약에 관한 얘기고 그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안 지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쉽게 판단하고 비평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판단으로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눈에 들어있는 작은 티끌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부족함이 있는 것부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남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요, 조건문입니다. 컨디션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너에게 더 큰 비밀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밀한 것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제일 마지막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이다, 풍요는 땅이다,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지금 권면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그들이 들어가서 의심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야, 우리가 들어간 땅이 정말로 적과 꿀이는 땅이 맞아? 못 먹겠는데? 그래서 12명 정통꿀이 뽑아지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믿음의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믿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신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 철학자의 말이, 세상 가치관이, 그리고 어느 똑똑한 사람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지금까지 지켜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순종하면 그 똑같은 복을,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붙들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희망이 진짜로 소망,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해서 희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아무나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두는 거죠. 하나님 안에 둘 수 있어야 진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뢰할 때, 부탁하러 갈 때 그 사람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부탁합니까? 어림도 없죠.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진짜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우리 1년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 역전이 없겠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나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삶에서 성취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뭔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희망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어줍니다. 썩어질 것에, 힘도 없는 것에, 없어질 것에 희망을 둔다면 그 사람은 썩은 동아지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그분이 우리가 싫어도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미래에 내일 무슨 일이 할까,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다고 믿으시고 그저 우리는 묵묵하게 어떤 것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하늘의 신령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의 희망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부흥시켜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